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했을 때,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속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은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도 하고 심는 일을 부지런히 심어서 많은 것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하고 나면 즉시 오는 것이 평안인 것 같아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는 참된 평강,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어제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말씀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 과정에서 가장 많이 우리 목사님이 가장 힘있게 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1989년 12월에 25일 날 성탄절에, 일본은 성탄절에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회사를 가고 회사 대청소를 하는 날이에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두려워하는 나라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때 제가 아들 셋을 그때 데리고 있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한국에 저희를 처음으로 선교지에 갔다가 3년 만에 이제 한국에 저희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 의도를 몰랐습니다. 우리를 보내고 자신도 일본 선교를 접고 한국에 돌아가리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를 일본에 보낸, 우리를 일본으로 불러들인 목사님을 만나러 오사카에 혼자서 갔습니다. 사실 오사카가 멀지도 않고 교통비가 그렇게도 비싼 것도 아닌데 물질이 없어서 움직이지를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부르시고 그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한국에서 돌아오니까 목사님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냥 정말 흐물흐물해졌다고 할까요? 이렇게 권위적인 그런 모습이 다 사라지고 사람들과 소통이 되고 성령님께 계속 질문하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때 저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 계속해서 성령님께 질문하고 또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비춰보고 성경 말씀이면 이제 순종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 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적고 그 수첩들이 아직도 집에 있을 텐데요. 정말 귀한 시간이었어요. 성령님과 허니문과 같은 그런 귀한 시간. 정말 그러한 은사가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고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사모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영접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많은 악한 영의 역사들로 그들을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그렇게 빠진 것을 보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단호하게 외치는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 중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성령으로 해가지 않으면 내 중심, 내 뜻, 나의 원함으로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내 뜻인 줄 알지만 내 속에 자리 잡은 나의 자아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조종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려면 철저하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의 힘, 능력이 아니에요. 비인격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므로 그분에게 계속 물어보는 그러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면 그 깨달음에 순종하면 우리는 정말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어떤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순간순간 질문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은 영혼 구원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으로 행함으로써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제목을 기도 제목을 이번 주간에 하나님 평생 성령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져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좋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내가 자유했지만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이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것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굉장히 다른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종이 아니지만 자유자이지만 그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서로 짐을 지는 종노릇하는 그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했으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유야 마음대로 살아서 육체의 기회를 육체가 죄에 빠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었어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방된 자로서 자유자로서 해야 될 일은 육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생명에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해방된 신분을 가졌지만은 우리는 철저히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은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 한 절 한 절 말씀이 귀해서요 정말 다 외우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6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외치던 사도 바울이 정으로 다정하게 형제들아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도로서 신령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이웃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으로 깨면 우리를 놓친 악한 사탄이 우리를 잡으려고 오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살펴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바로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의 죄짓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아 나는 괜찮지 나는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내가 너보다 낫지 라는 생각 그것이 스스로 타락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랑은 교만 같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깊이 살피면 내가 너무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 같은 죄 살리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에 내게서 나오는 것이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자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저 사람처럼 죄짓지 않아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보다 나아라고 우쭐대는 그런 것,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짐을 스스로 지는 여기에 오늘 짐이라는 것이 1절에도 짐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표현이 있고 5절에도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짐은 다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2절에서는 혼자서는 도무지 질 수 없는 그러한 짐 어떤 면으로 사상이라든가 지금 갈라디아서에 들어온 율법주의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말한다고 하면 여기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히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말 감당해야 될 것,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제대로 감당함으로써 덕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서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스스로를 살피는 일에 부지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나 자신을 살피므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으로 악한 영의 계계를 분별하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삶이 나 자신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의 범죄는 엄청난 살인을 범했다든가 그러한 범죄가 아니라 형제들이 시험에 들고 또 이렇게 옆으로 넘어졌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이커봐 그럴 줄 알아서 이렇게 짓밟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유한 심정으로, 잘난 체 하면서 나는 그러지 않아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성도의 넘어짐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온유한 심정으로 건면할 수 있는, 먼저는 그를 위하여 충분히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고,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온유한 심정으로 건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바로 설 때에 함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한 사람은 서 있고 한 사람은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심정으로 함께 일으켜서 같이 짐을 지는, 그런 서로 짐을 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도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제1주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율법에 다시 빠지려고 하는, 세상의 올무와 유혹에 빠지려고 하는 그를 붙들어 세우고, 그것이 바로 나를 세우는 것이 되고 그를 세우고, 그래서 함께 짐을 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잡고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과 대항에서도 정말 이 땅에 악으로 흘러가는 것에 맞서 성도들이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돕기 시작하면 곧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말씀 전하는 자만 섬기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 전하는 자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은 정말 좋은 것, 첫 번째 것, 좋은 과일, 그런 것들이 있어도 주에 좀 우리 목사님께 갖다 줘야지 하는 그러한 미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은사대로 섬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 그런 성령의 각양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얻을 능이 있는 사람은 그 물질을 얻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사귈 수 있는, 잘 사귀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에게 또 좋은 것을 함께 나누었을 때, 또 섬겼을 때, 그랬을 때에 그것이 곧 바로 심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 물질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당장이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 거부하면 넘어집니다. 그런 것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라는 감동이 오는데 아까워서 그것을 굴곡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속이는 자가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속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은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행위를 심을 때 선한 대접을 우리가 받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영혼들이 돌아와 그들이 섬기는 자로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우리는 얼마 육체를 위하여 심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도 하고 심는 일을 부지런히 심어서 많은 것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틈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하고 나면 즉시 오는 것이 평안인 것 같아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는 참된 평강,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면서, 성령으로 행했는데 왜 이런 일이 빨리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는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는 농부에게 가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봄에 심고 그리고 여름에 떼약볕에 정말 관리하고 살충제를 주고 물을 필요할 때 물을 주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실을 갖고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이제 결실의 시기입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의 집에 감나무에서 감을 떼었는데 감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무 한 그루에 온 동네 사람을 먹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심는다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성령의 열매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추수꾼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희 말씀에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고 나서 우리는 또 넘어져요.
철저하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은근히 찾아와요. 내가 이만큼 했지라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요. 내 이름을 내고 싶은, 누구를 전도했는데 내가 했어요 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요,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성령으로 행했다면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심게 되고 끝까지 돌보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거둘 수도 있겠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거두게 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우리에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요, 우리의 착함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 달라졌네 하는 거 우리도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보게 돼요. 그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덜보도 깨닫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 있는 대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돌봄으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함께 서로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때, 그때에 각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루불이 활활 타고 있다 하더라도 제 하나, 석탄 하나를 따로 떼놓으면 금방 식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우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살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 모든 제약이 죽어지고 사단이 역사가 막아지고, 우리 개인들이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영적 군사로서 서는 영적 군사로 훈련하는 훈련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살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참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지키고 누리기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아를 가장하여 역사하는 사탄의 시험과 올무를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그것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아를 죽이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며 악한 영의 계계를 분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온유한 심정으로 세워주고 함께 짐을 지고 가는,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줄 때 나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로 성령으로 행하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영생을 심는,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하나님 아버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세상으로 흘러가는 저희들, 넘어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 성령님께 질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어서 철저하게 성령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악한 사단이 불화살을 가지고 정말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려고 삼킬 자를 누르찾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령으로 무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본을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을 주셔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